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지혜로운 자의 처신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보고. 여기서 높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주권자, 지배자, 군주라는 뜻입니다. 왕과 교제를 나누는 큰 영광을 얻어 잘 차려진 왕실의 잔치자리에 참석했음을 나타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앞에 있는 군주의 의도와 의중을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허영이나 육신의 요구에 휘말리지 말고 언제나 그 주어진 상황을 냉철하게 잘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2절. 만약 내가 많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원문으로는 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참아라, 이 부분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옴으로써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혀를 깨물고서라도 라는 말처럼 절대적인 절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초대했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식탐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3절. 그리고 그 온갖 맛난 음식에 군침 흘리지 마라. 그 음식은 너를 속이려는 것이다. 군주가 베푼 음식은 교제의 식사이기보다 그 사람을 시험하여 본성을 알아보기 위해 베풀어진 시험의 식사일 수 있기에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맛난 음식이란 단어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서 받고 축복하겠다고 탐하던 음식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가 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부자가 되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애쓰다, 이 말은 인생의 목표를 부자가 되는 것에 두어 스스로를 지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버리라는 것은 지혜를 부자 되려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실현하려는 인간적 지혜를 말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재물에 두려는 세속적 욕망을 금하고 있습니다. 5절. 너는 별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지 마라. 재물은 분명 스스로 날개를 달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듯 날아가 버린다. 2절에서는 소리의 유사성을 통한 대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주어가 너는이지만 원문으로 주어는 너의 눈입니다. 너의 눈과 별것도 아닌 것은 발음이 유사합니다. 너의 눈으로 주목하던 것은 별것도 아닌 것이다 하고 재물을 별것도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그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주목하다와 날아가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재물에 주목하고 연연해하는 순간 재물이 날아가 버리듯 인간의 뜻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대조합니다. 날개와 하늘은 발음이 유사합니다. 재물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영원히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표현한 것은 재물이 사라지는 속도감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어떤 수단으로도 막을 수 없도록 강하고 빠르게 사라져버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7절. 너는 인색한 사람의 빵을 먹지 말며 그가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탐내지 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그가 내게 먹고 마셔라 라고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내 편이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원어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악한 눈은 이기적인 것을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앞절에 너의 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의 사람은 부자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색합니다. 인색한 사람의 초대는 환대받지 못하는 식탁의 초대입니다. 인색한 사람의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이중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색한 사람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초대한 것은 마음에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라는 우호적인 태도와는 달리 마음은 비용을 계산하며 다른 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악하고 이기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선대를 베푼다 해도 그 의중을 철저히 파악하고 그들과 교제하지 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려놓은 음식과 같이 눈에 보이는 유혹이 다가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물리치라는 뜻입니다. 8절. 내가 조금만 먹어도 토해내게 되고 내 아첨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악한 자와 함께한 식사와 교제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토해낸다는 것은 음식이 위장 안에서 견딜 수 없다는 정황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편한 자리였기 때문에 체하여 먹은 모든 것을 토해내게 됩니다. 음식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아첨도 다 토해짐 같을 것입니다. 아첨이란 초청에 대한 감사의 말, 음식을 준비한 주인의 정성을 칭찬하는 등 식탁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담화 등을 말합니다. 식사에 대한 모든 상황을 간파하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 구역질을 느끼고 모두 토해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들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9절. 어리석은 사람의 귀에다 말하지 마라. 그가 내가 말한 지혜를 조롱할 것이다. 앞절과 연결되는 것으로 본다면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에서 이어지면서 말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귀에다 말한다는 표현은 절박성과 간곡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를 초대한 사람에게 지혜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상대는 오히려 그 말을 업신여길 것이므로 헛된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옛 경계돌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에는 들어가지 마라. 경계돌을 옮기지 말라는 가르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밭은 세습 재산으로서 상속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남겨준 유업입니다. 고아들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버지를 잃은 자들로서 강자의 희생자가 되기 쉬운 계층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고아를 포함한 약자들로부터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율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삶의 기반을 빼앗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11절.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은 강하시니 그들이 너에 대해 탄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시는 분은 고엘입니다. 고엘은 궁핍한 사람을 신원하는 사람, 특히 소유자가 가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했던 재산을 다시 사들이는 친족, 구속자입니다. 고엘은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친히 고아의 고엘이 되어 주십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고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여겨집니다. 탄원을 들어준다는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호하시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고아들의 재산 환수와 관련된 모든 법적인 행동을 취하며 책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15, 1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쁠 것이다. 내가 바른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교육자의 마음과 피교육자의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서로 간에 밀접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교육 자체가 전인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즐거울 것이란 단어는 기뻐 날뛰다 란 의미로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큰 기쁨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말씀으로 양육됨에 대해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30개 격언은 30개 장으로 이루어진 이집트의 아멘에노페의 교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혜에서 배우려는 개방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시라는 신학적 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진리를 다른 민족들도 깨닫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들을 마음과 귀가 있다면 오늘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